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연입니다. 캠퍼 8강에서는 캠퍼의 시대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캠퍼의 정의를 이렇게 살펴봤죠. 다시 살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승리하는 아들들. 요것이 우리 캠퍼의 정의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래 우리가 캠퍼의 라이프,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정체성 이미, 시대 사명 과제, 윤희 구성 구현, 마스터 경제 자금, 제자 동역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시대 사명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시대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살펴볼 것이 이제 지금의 시대 사명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렇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준 사명, 즉 세계 복음화 사명부터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그분이 이제 하늘 보좌로 가시면서 제자들한테 이제 사명을 줘요. 사명.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너희가 전 세계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이 천국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 이런 이제 명령을 주세요. 그거를 우리가 저기라 그러잖아요. 이제 지상 명령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이게 명령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요 명령대로 2000년간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흘러온 거잖아요. 그렇죠? 요 성경 말씀 구절 잠깐 살펴볼게요. 요거는 어느 부분이냐면 이제 마태복음 28장 이제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제 1장 이제 8절 부분을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그래서 살펴보면은 요거 이제 사도행전부터 먼저 살펴봐야 되겠네요. 이걸 제가 사도행전부터 먼저 열어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고 가시잖아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침례로 이렇게 했대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까 부분 사도행전 부분에서는 이제 이제 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해가지고 좀 땅을 중심으로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라면 이거는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이렇게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것이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주님의 이렇게 사명, 우리에게 준 사명이었. 그렇죠. 우리에게
이건 이제 제자를 뜻하죠. 제자. 그 다음에 아들들에게 하신 이제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는 세계에 복음화 요것이 하라. 그래서 요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명이잖아요. 사명. 그렇죠. 이제 살펴봐. 그래서 요거를 먼저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그러니까 요 세계 복음화 사명은 뭐예요? 뭐냐면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하늘 보좌로 가시면서 이제 다시 오실 때까지 이렇게 해야 될 어떤 그 사명이죠, 요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이제 시대 사명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오늘의 좀 이게 이제 주제죠. 이제 요즘 시대 사명하면은 이게 그 시대와 사명을 이렇게 구분을 좀 할 수가 있죠. 지금이 어떤 시대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사명은 무엇이냐.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은 여러 정황들이라든가 모든 것을 보면은 그렇죠. 지금의 시대는 뭘로 규정할 수 있냐면은 다시 오심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임박기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임박기라는 거는 이제 다시 오심의 직전 시기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어떤 용어냐면은 그렇죠. 마지막 때 다시 오심이라는 게 저기 아니에요. 마지막 때를 하고 같은 얘기잖아요. 그 때가 다시 오시는 때가 요 마지막 때가 규정하기로 저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요걸 마지막 때로 우리가 규정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임박기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여기 이제 그 정의에서부터 다 나와요. 다시 오심의 임박기에 대한 해당하는 지금으로는 시기이다. 그런 시대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결론적으로 좀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요걸 잠시 이제 주제하고 이제 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보통 그렇죠. 보통 이제 영적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영적 전쟁. 근데 저는 요 용어가 좀 부족한 실체를 나타나는데 실체를 나타내는데 좀 부족한 용어라고 좀 봐요. 왜 그러냐면은 이 적이라는 것이 어떤 이제 영적 전쟁하면은 이제 비슷한 뭐뭐와 같은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하면 영적 전쟁과 비슷한 뭐뭐와 같은 해가지고 그 실체를 명확하게 이제 표현하기보다는 뭔가 어떤 관념적인 어떤 이미지를 줘요.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저는 어떤 용어를 좀 쓰는 게 적당하다 생각하냐면 영들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 것이 적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용어를 앞으로도 좀 많이 쓸 테니까 염두에 두세요. 이 영들의 전쟁이라는 건 뭐냐면은 요거예요. 영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영의 존재는 결국 영의 존재는 새 이제 그 어떤 존재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성령이잖아요. 성령, 하나님, 성령. 그 다음에 이제 또 천사들도 이제 영의 존재예요. 그 다음에 인간도 이제 영의 존재죠. 그리고 천사들 중에서 이제 타락한 천사 있잖아요. 천사들. 그러니까 사단과 그 부하 천사들, 타락한 부하 천사들이 또 이제 영의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앞으로 이제 벌어질 이제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잠시만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제 직전에 이제 7년간의 대환란이 있다 그랬잖아요. 대환란이 있는데 요 이제 대환란이라는 표현은 어떤 현상적인 걸 나타내는 표현이고, 그렇죠? 자 봐요. 요거는 현상적인 어떤 그 표현, 환란 상황 이런 걸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그 캠퍼들은 그러면은 이 용어를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가 이제 군사인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인 캠퍼라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마지막 이 때에 있어서의 7년 그 대환란 시기는 엄청난 이제 대전쟁 7년 대전쟁의 시기로 7년 대전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왜 요 7년 대환란이라는 용어보다는 우리 캠퍼들은 결국에는 이게 여기 성령 잠시만요. 성령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 군사 캠퍼들 이러한 영적 존재들과 그 다음에 여기 사단과 적 그리스도 이게 또 악한 영의 존재들이잖아요. 영의 존재들 그리고 인간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 이러한 대전쟁, 그러니까 영들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이제 영들의 아까 말씀드린 처럼 영들의 전쟁이다. 요것이 어떻게 보면은 7년 그 대전쟁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7년 대환란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막 표면상으로는 막 이렇게 재난이 임하고 재앙 상황이고 인간이 많이 죽고 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막 여기 그 성도들이 막 죽고 이런 상황이지만 이게 단순히 인간들만의 전쟁이 아니에요. 요게 이제 단순한 그러니까 인간들만의 보통은 지금 인간들만의 전쟁이잖아요. 보통 지금까지 인류 전쟁이. 근데 지금 요게 이제 인간들만의 전쟁이 아니라 영들의 전쟁이라는 거죠. 사단과 우리 성령 편에서의 어떤 우리 편과 그 다음에 악령들 편에서의 편과 그 다음에 인간 영들을 그의 어떤 편에 있어서 영들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이게 실체예요. 실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7년 캠퍼들은 여기서 이제 캠퍼들은 승리하는 아들들이잖아요. 승리하는 아들들. 여기서 승리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7년 대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거잖아요. 결국 적그리스도와의. 응? 그것이 이제 물리적 전쟁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의 전쟁. 이게 7년 대전쟁이 영의 물리적 전쟁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이제 현상적으로 나타나지만 본질적으로는 영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들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들의 전쟁이다. 이렇게 이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이제 지금 결론적으로 이걸 말씀드리면은 우리 캠퍼
캠퍼, 그리스도의 군사적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적 입장에서는 이제 단순히 대환란이라든가 이런 용어가 아니라 대전쟁, 7년 대전쟁으로 표기하고 인식하는 것이 맞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결국 지금은 어느 시대냐? 지금 이제 시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대전쟁, 7년 대전쟁을 목전에 둔 시대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요거를 시대를 이렇게 시기이다, 그러한 때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래서 이제 결국 지금이 이렇게 시대를 그래서 결국 이제 대전쟁 그렇죠. 여기 마지막 때 그죠? 이게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러한 마지막 때를 둔 이제 임박기다. 그렇죠. 임박기 곧 이러한 대전쟁 마지막 때 우리가 마지막 때 임박기는 엔드타임 강의에서도 들어보셨잖아요. 그것처럼 대전쟁을 오늘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요 대전쟁을 앞에 둔 그러한 임박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캠퍼. 이게 캠퍼 아니에요. 캠퍼의 정체성 아니에요. 군사로서 지금 대전쟁을 앞에 둔 이제 앞에 둔 그러한 시기에 우리가 지금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다.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명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사명은 그러면은 뭐예요? 사명은 이 일반 사명은 아까 번호 1번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세계 복음화라고. 근데 지금의 시대가 마지막 때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대전쟁을 앞에 둔 시기에 있어서의 캠퍼의 사명은 뭐냐? 당연하죠. 뭘까요? 대전쟁에서의 승리가 곧 사명이겠죠. 그렇죠. 대전쟁에서의 승리가 요것이 이제 뭐냐면은 마지막 때의 캠퍼의 어떤 궁극의 사명이라는 얘기예요. 사명. 그러니까 악한 영들과 사단과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악한 영들, 그리고 인간들, 적그리스도 편에 선 인간들과의 대전쟁에서의 승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것, 그리고 승리가 이제 우리의 캠퍼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사명이죠. 중요한 사명. 그러니까 일반 사명인 세계 복음화 사명을 기본으로 하면서 대전쟁에서의 승리, 이것이 캠퍼면은 가지고 있어야 될 사명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두 번째 이제 대전쟁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대전쟁을 예비하는 것이 이렇게 또 캠퍼의 사명이다. 요거는 이제 지금이 임박기이기 때문에
임박이기 때문에 이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예비. 그러니까 이것이 그 뭐냐면은 우리가 저기 우리의 정체성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여기 말씀이 있잖아요. 예비하는 여기서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을 지금 핵심적으로 차지하는 것이 대전쟁을 예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전쟁을 지금 앞둔 임박기이기 때문에 대전쟁을 이렇게 예비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 대전쟁 예비 중에 핵심적인 게 뭐냐면 지금 하늘에서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진영을 좀 짜고 있어요. 여러 대전쟁 그 승리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과 진영을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구축. 그리고 하늘도 준비시키시고, 그렇죠. 하늘도 준비시키시고, 또 땅도 준비시키셔요. 땅에서는 뭘 준비시키시냐면은, 뭐겠어요? 캠퍼. 캠퍼를 이제 조직을 하실 것이고, 또 캠퍼를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탄생을 시키실 것이고, 또 훈련을 시키시고,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지금 자원을 이렇게 그 대전쟁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다. 그분이. 그래서 이제 이분이 중요한 그 사역 중에 하나가 이 땅에서의 캠퍼를 조직 훈련 이렇게 조직만 그 캠퍼로서 이렇게 키우시고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하는 이러한 일을 이렇게 하고 계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이런 지금은 어느 때냐면 캠퍼가 땅에서는 캠퍼가 그 어떤 캠퍼로서의 사명을 이제 그 받는 그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생겨나고 또 이제 예비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캠퍼로서 조직되고 또 예비되면서 이제 대전쟁을 어떤 준비하고 있는 예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잠시만요. 요 위에 요 부분을 좀 보셔야 돼요. 잘 봐요. 사명이 그 대전쟁 승리가 이제 지금 캠퍼의 궁극적 사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 임박기이기 때문에 대전쟁에 임박기이기 때문에 대전쟁을 예비하고 있다. 예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하늘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늘과 땅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다. 하늘에서 준비하시는 게 있고 또 땅에서는 또 이렇게 캠퍼들을 이렇게 양성하고 계시고 이렇게 준비시키신다. 예비시키신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그렇죠. 그 사명 중에 하나가 캠퍼 양성이 있어요. 뭐냐면은 대전제 캠퍼의 어떤 사명 중에 하나가 캠퍼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성하고 있는 자신도 훈련을 하면서 또 이렇게 캠퍼를 이렇게 양성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양성.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캠퍼라는 용어는 제가 이제 쓰는 표현이고 이걸 다양한 용어로 다양한 다양한 용어로 쓸 수 있다는 거는 이제 말씀드렸어요. 요거 때문에 뭐 이렇게 거부감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 그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 다양한 자신의 예비하고 승리하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분이시라면 다양한 용어로 이렇게 쓰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 훈련하고 그리고 그런 캠퍼들을 양성해야 된다. 그렇죠. 군대가 조직이 되고 훈련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대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살펴보면은 지금은 그러니까 시대 사명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세계 복음화 어떤 주님의 명령의 그 세계 복음화 그 주님의 명령에 입각해서 어떠한 좀 그
해야 될 일이 있냐면, 우리 이제 가족이라든가 지인들 있잖아요. 지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달해야 된다. 이런 또 사명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 캠퍼로서의 사명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일반 그 명령에 입각해가지고 세계복음화 주님의 전에 말씀하셨던 그 승천하기 전에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또 이 명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 마지막 때에 우리 그 마지막 때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고, 이제 생사를 그 다뤄야 되는 그런 시기고, 그 진짜 그 구원이냐 죽음이냐 하는 그런 시기예요. 거기에서 우리 가족과 우리 지인 있잖아요. 지인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그렇죠?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사명하고 아니 시대하고 사명에 대해서 이제 그 간략하게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이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그 캠퍼가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요것이 저기잖아요. 이건 그 정체성 그 정의잖아요. 캠퍼에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것의 핵심적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은, 요 땅에서 이제 대전쟁을 예비하는 것이 예비하는 것의 핵심이 대전쟁을 예비하고, 그렇죠? 대전쟁을 예비하는 또 그 핵심에는 무엇이 있냐? 캠퍼 양성이 있다. 자신도 캠퍼로서 훈련 받으면서 또 이렇게 아들들 가운데 캠퍼로서 이렇게 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대전쟁 예비, 캠퍼 양성, 이거는 그 지금의 그 사명과도 굉장히 직결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잠시만요. 이게 1번, 그리고 이제 결론 마지막 이렇게 2번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캠퍼에 승리하는 아들들, 이것이 그 캠퍼의 정의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냐면, 승리라는 거는 대전쟁에서의 적그리스도와의 그 보아들과의 대전쟁에서의 승리잖아요. 그렇죠? 대전쟁에서의 승리. 그래서 그 우리가 대전쟁에서 승리, 곧 이것이 캠퍼의 어떤 사명이다. 궁극적 사명이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대전쟁에서의 승리.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제 본론에서 승리가 곧 캠퍼의 사명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는 제목만 확인할게요. 그래서 오늘 캠퍼의 시대 사명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이 시대가 그 마지막 때 다시 오심의 어떤 임박기다. 이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고, 그 다음에 사명, 대전쟁에서의 승리다. 그리고 용어 가운데 오늘 이제 영들의 전쟁이라는 이제 용어를 좀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영적 전쟁이라기보다는 그 명확하게 실체를 나타내는 영들의 전쟁이라는 표현하고, 이제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이제 7년 대환란으로 이제 표현하고, 이제 예언을 이렇게 그 이제 그 강의할 때나 이럴 때는 7년 대환란이라는 용어를 쓰겠지만은, 이제 캠퍼로서는 이제 7년 대전쟁이라고 하는, 왜냐면은 그 군사기 때문에 캠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 사단과 적그리스도 세력하고 싸우는 주체이기 때문에 7년 대전쟁이라는 이 용어가 적합하다. 이 점을 이제 포인트로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상으로 8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